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본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게 될 텐데, 이제 잠시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한번 바라볼까요? 눈웃음으로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십시오. 잘 왔어. 이렇게요.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마다 관심되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회복 세미나니 관계 회복 세미나니 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회복 세미나들을 하고 있어요. 이 회복은요,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단어가 바로 이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굳어진 채로 만나서 그 상처가 보듬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마음은 원하는데 막상 그들에게 가서 악수를 건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악수가 건네지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또 앞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상한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땅을 비유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면서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굳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굳어진 마음이 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굳어진 마음이 단단했던 그 굳어진 마음이 연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뿌리일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를 그렇게 비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상처의 그 반복으로 인해서 완전히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처를 받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대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를 하지 않게 되니 굳어진 마음이 연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고립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고립되면요, 회복이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보듬어집니다. 관심으로 인해서 또한 그 상처가 보듬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였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까?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본문 15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친 마음을 다시 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심령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고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완악해진 마음이 다시 녹아내리고, 찬양하면서 그 완악해졌던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요, 그저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기 위한 그 무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영혼을 정말 찾아가셔서 직접 세밀하게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모습은요,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그의 육신의 병이 있을 때는 그 육신의 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예수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반겨야 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겉으로만 치유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의 말씀에서 싸매신다는 그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건 당장 치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가 다 우리 앞에 이제 당면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법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고, 증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보았던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흩어졌던 그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다시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죄의 반복으로,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다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새 마음은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 하나님과 너와 나와의 그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살아냈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그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동역자로 만들어주신 우리 모두를 다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불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활활 타오르게 해서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 미치고,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미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먼저 그 상처된 모습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너네들이 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을 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상처로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라고 하고 있어요. 땅은요, 처음부터 기름진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으로 그 땅을 만들려면요,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어서 돌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땅이 다시 기름진 땅이 되어서 다시 농사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씨앗을 뿌린 땅은 얇은 땅이 되었고 돌밭이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얇은 돌밭에서요, 새싹이 나오면요, 조금만 환란해도, 조금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새싹은 나오는 즉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환란이 왔는데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 깊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상처받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붙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더 붙들고 나아갈 겁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처 없는 신앙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을 표현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사랑의 절정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가서 내 몸처럼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절정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지키기 정말 힘든 말씀입니다. 특히 이 44절의 말씀은요, 듣기는 들어도 지키기 정말 힘든 말씀이 이 44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 맺어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달려서 거기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증거가 저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감정선을 이제는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해?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배신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잡혀서 가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다 돌아섰어요. 예수를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질 맞는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를 째려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런 베드로와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면 그 예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배신한 그 베드로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 배신한 베드로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부터 정말 어려우시겠지만요, 우리에게 상처 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사랑해, 입이 안 떨어지겠지만요, 사랑해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 분노가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다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흘러가면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릴까요?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은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회복된 마음은 결국 좋은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좋은 땅의 의미는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관리되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밭을 갈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돌이 날라 들어와 있으면 그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지 그 땅이 계속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돌밭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우리 힘을 다 합쳐가지고요, 돌을 골라내고 그 돌을 골라낸 다음에 이제 땅을 이제 갈아엎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면서 그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려서 그 땅이 더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좋은 물을 거기에 공급을 하고 또 가서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그럴 때 귀한 열매가 그곳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마음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돌봄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복의 증거는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면 그런 영적인 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한 열매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후에는 또 저 사람이 저러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영적인 눈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 도둑이라는 그 의미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둑의 특징을 보면 빼앗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 가져가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도둑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공표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되살아나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그 축복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풍성한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소홀하게 되면 그 관계 또한, 사랑과의 그 관계 또한 소홀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유명한 찬양의 고백을 보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에 끝까지 부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이 그 궁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그가 했던 찬양이 아니에요. 늘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받으면서, 또한 이 다윗만큼 사람의 배신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상처로 괴로운 심정에 있을 때 그가 했던 찬양이 지금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찬양,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처로, 그렇게 자신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이 찬양, 이 찬양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골짜기와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아 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찬양은 그에게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의 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직까지 지쳐 계십니까?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멀어지게 된 것처럼 그렇게 아직까지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리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경작해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결실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사랑의 음성을 주실까 하는 기대로 오신 성도님들은요, 분명히 여기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도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상처는 깊은 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진 땅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가 나무가 되는 것은요, 그 나무가 되어질 때 그 열매들이 또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씨앗들이 또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씨앗들이 또 땅에 떨어지면 거기는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성도가 우리 교회로 몰려든다 할지라도요, 거기는 숲이 우거진 땅이 되어지고 기름진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보호가 머무는 그런 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큰 숲을 이루는 우리 할렐루야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매일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매일같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이곳에 충만히 매일같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하나님, 그러한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열매들을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허락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